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신약성경 73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네. 마침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기 직전에 벳바게와 베다니 이 지역에 이르신 겁니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제자들을 포함하였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이 상당히 긴장되는 일로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은 드디어 우리 주인이 왕이 되는구나. 진짜 지도자가 되는구나.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분이 드디어 예루살렘이라는 가장 중요한 수도, 도시로 들어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헤롯 당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이 이제 빼앗길 것 같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한 분만 그리고 소수 몇 명의 제자들만 아마 주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제자들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죽으러 간다는 그 사실들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지금 굉장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침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기쁨도 있긴 하지만 이것을 성취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두렵고 떨린다는 그 사실도 함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은 자기를 환호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역대 이런 찬송과 이런 기쁘게 반기는 것이 없었을 정도로 갈릴리에서도 이런 역사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죽으러 들어가는 길목인 예루살렘 근처에 와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감독님께서 이번 주에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270만 명이 그렇게 영접했다고 합니다. 270만 명이면 여러분 얼마나 돼요? 엄청난 수가 아닙니까? 그만큼 예루살렘이 막 들떨 정도로 그런 분위기지만 주님의 마음은 죽으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차분함과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는 또한 그 기쁨도 함께 있는 이런 미묘한 감정이 오가는 그런 찰나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귀 새끼가 메어져 있고 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것이 굉장히 우리 눈에 의아하게 보입니다.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이 어떤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지불하고서 나귀를 탄 것이 아니라 전혀 뜬금없이 제자 둘을 보내고 특정한 지역으로 보내고요.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사람한테 가서 그 나귀를 거의 가져오는 것처럼 빼앗아 오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갑니다. 아니 기왕이면
하나님의 도성이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아들이 기왕이면 말이에요. 어떤 군마나 군인들이나 장군들이 타는 말, 아니 왕이 타는 말이나 여러 말들이 이끄는 웅장한 그런 어떤 수단을 타고 들어가시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백마도 아니고요. 말도 아니고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근데 그 나귀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를 거의 사람을 한 번도 안 태워봤을 것이고 사람을 태우고 가는 것이 힘들 법한데 그 나귀를 타고 가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특이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감을 얻고 구하고 또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한번 헤아려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특이한 것을 한 가지 발견을 했는데요.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지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을 앞서서 보내는데 그 맞은편 마을로 가라 할 때 그 벳바게와 베다니가 바로 제자들이 앞서서 갔던 맞은편에 있는 그 마을이에요. 그런데 제가 제 기억 속에 베다니라는 뜻은 베다니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자의 집, 가난한 자들이 살고 있는 마을. 그리고 벳바게는 이런 거 있죠. 어떤 과일 나무가 자라는데 아직까지 열매가 익지 않았어요. 사과가 익으면 빨갛게 보이지 않습니까? 열매가 익으면 그 열매의 익은 색깔을 보여주는데 아직 전혀 익기는커녕 열매도 맺히지 않았을 때 그 파릇파릇한 그 나무의 색깔, 그것을 벳바게라고 해요. 그런데 교묘하게도 우리가 알겠던 이 본문에는 누가 나오냐 하면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풀려지는 나귀가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절 무화과 나무가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가 아직 익지 않았고 이 성경에는 12절과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잎사귀만 있는 한 나무, 열매가 전혀 맺히지 않은 나무, 아직까지 무화과의 때가 아닌 나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성경은 이런 걸 말합니다. 벳바게의 뜻이 아직까지 열매 맺지 않고 푸른 이파리만 달려있는 그 뜻인데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12절과 14절에 있는 무화과 나무, 탁슈라 불려지는 아직 때가 있지 않은 그 나무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베다니의 뜻이 가난한 자의 집이라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께서 달라고 하신 그 나귀, 그 나귀의 주인은 부자가 아닙니다. 가난한 집이라는 뜻의 베다니에서 주님이 달라고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은 도성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 좀 뭐 있는 사람들이 살겠지만 아직까지 도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옛날에 우리 사대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잘 살지 못했습니다. 하수구에 또 흘러가는 먼지에 뭐 아무튼 여러 거지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좋지 않은 환경 속에 있는 것 가정인데 그 집 마을들인데 주님이 지금 나귀를 달라고 한 집은 부자집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집, 그 집에 있는 사람에게 나귀를 달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왕에 주님이 타고 가시는 수단이라면 멋진 것을 타고 가면 좋은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뭐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볼지어다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할 것인데, 예루살렘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나니 심지어 그것도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응하려고 나귀 새끼를 일부러 고르신 거예요. 세상 천지에 어떤 다른 나라에 입성할 때에도 아니면 자기 집에 입성할 때에도 또 자기 어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에도 누구라 할지라도요. 전쟁에서 자기 말이 이미 다 부상을 당했거나 참혹하다 할지라도 입성할 때만큼은 진격할 때만큼은 멋진 말들 타고 갑니다.
또 우리가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어때요? 말 여러 마리가 끌고 그 위에다가 단상을 깔고 단상 위에다가 또 하나의 몇 가지 의자를 엄청 세우고 높은 곳에서 막 내려다보면서 들어가는 것들을 영화로 보지 않습니까? 그 웅장함, 그 위엄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왕이신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께서 가장 초라해 보이는 나귀, 그보다도 더 초라해 보이는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한번 보세요. 사실 그거 꼴불견이에요. 우리가 혹시 옛날에 이런 이야기 우리가 들었을 것 같은데, 돈키호테 아시죠? 돈키호테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돈키호테가 지나가다가 큰 뭐를 보네, 풍차를 봅니다. 풍차를 보고 그 풍차가 거인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말을 타고 막 그 풍차랑 막 싸우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옆에서 돈키호테의 종이죠. 산초라는 이제 종이 있는데 그 종은 뭘 타고 가는지 아시죠? 당나귀를 타고 갑니다. 돈키호테는 말을, 그보다 못한 종은 당나귀를 타고 가요. 지금 예수께서 예루살렘이라는 그 약속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귀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역대 어떤 선지자가 있다 할지라도, 역대 어떤 왕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도 그 스가랴 9장 9절을 이룰 사람은 없어요.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그런 허접한 꼴불견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은 왜 하필이면 그 베다니의 마을, 그 특정한 사람 집에 있는, 그것도 네가 가보면은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풀어다가 가지고 오라. 누가 사람 물을 것이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너무나도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 만큼 주님이 딱 알고서 이렇게 제자들을 보냈느냐 하는 그겁니다. 저는 그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로 그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왜 주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달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준 이 모습을 주님은 행하셨을까 하는 그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셔요. 그분은 만유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달라고 할 수 있고 그냥 강제로 빼앗을 수도 있으시고요. 그냥 빼앗지 않고 죽여버릴 수도 있으십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하나님은 뽑기도 하시고 심기도 하시기도 뿌리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고 임의로 그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귀도 주인이 원치 않아도 달라고 하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달라고 하면 당연히 주어야 됩니다. 주지 않으면 더 나쁜 결과가 오겠죠. 그런데 저는 생각해 볼 때 그동안에 인자하신 주님께서 그리고 지금 겸손한 모습을 얻어서 겸손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스가랴 9장 9절을 이루시면서 주님께서 그런 강제적인 모습을 이 베다니 마을에 가난한 집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행하셨을까 하는 그 생각을 의문을 갖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럴 때 저에게 어떤 마음이 드느냐. 이 주인은, 당나귀의 주인은, 나귀의 주인은 이미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저 멀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지 않았습니까? 270만 명이 예루살렘 근처에 모여서 호산나 호산나 할 정도라면 이미 갈릴리에서 예수께서 많은 이적을 베푸실 때에 그 소문들이 다 들려갔을 겁니다. 오죽하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 서기관들이 자기들의 종을 보내가지고 예수를 시험하는 질문을 할 정도로 예수는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분이셔요. 그러니까 이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가난한 사람의 이 사람 역시도 제 생각에는 며칠 전에 아니면은 한 달 전에 자기가 잘 키우던 나귀가 새끼를 낳았어요. 잘생기고 귀하고 튼튼히 자라고 이렇게 귀여울 수 없는, 옛날에 여러분 송아지 키워보면 아시죠? 집에 있는 소가 송아지 낳았습니다. 얼마나 귀엽습니까? 저는 뭐 많이 키워본 건 아니지만 건너머서 많이 보았습니다만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어요. 귀하고 사랑스럽고 거의 자식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있었던 이 주인이 마음속에 한편 이렇게 사랑스러운 녀석이
주인이 쓰신다고 하면 흔쾌히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나귀 주인이 이미 주님을 만나기 전부터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주님이 강제로 달라고 하는 말씀 전에 이미 마음속에 그는 그 역시도 겸손하였고, 비록 가난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만 있다면 드릴 것이라 하는 그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번 주에 들었던 가장 강조되는 주제가 뭐였습니까?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누가 참 그리스도인이냐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시를 들어줬던 여러 예들이 뭐가 있습니까? 300데나리온을 드렸던 여자, 아리마대 요셉, 그 다음에 니고데모, 몰약을 가져왔던 니고데모, 예수를 끝까지 따라갔던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자들, 뭐 등등,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 다락방을 제공했던 사람들 등등 여러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뭐냐? 여러분은 정말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참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말씀을 우린 들었습니까? 내가 은혜 많이 받은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우리가 들었어요. 무엇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참 그리스도인은 은혜 받는 것만으로 구원함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내가 주를 향하여 준비하는 그거,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받은 은혜만큼, 아니 그런 이해 타산을 하지 않고서라도 내가 이만큼 은혜 받았으니 당연히 내가 주께는 더 많은 것을 드리라 하는 그 근본적인 마음을 갖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이 나귀 새끼의 주인, 베다니 집, 곧 가난한 동네에 살았던 이 주인은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아니 그 진실로 이 사람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주님이 탔다는 구절을 4군데 다 나와요.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고향,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이 어땠다는 거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사람은 어땠어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내가 사랑하던 자식처럼 여겨지던 나귀 새끼가 주님이 쓰시기에만 흡족하면 끝! 그 이상 내 이름이 알려지거나 내가 누구라든가 내가 어디에 살고 있다든가 내 명예가 어떡하든가 이런 거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 어때요?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이전에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오른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막 싸우지 않습니까? 그 전에 또 어땠습니까?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싸우지 않습니까? 수지자인 베드로 역시도 주여 죽지 마옵소서라고 말하는 이런 멍청한 말을 또한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주변에 아무도 주님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고, 제자들 역시도 주님의 마음과 동떨어져 있는데, 주님이 보시기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나귀 새끼를 타야 돼.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어야 돼. 그런데 기왕이면 주님은 어떤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기왕에 탈 나귀라면 주님께 보시기에 이미 주님은 어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거나 미래를 보시거나 하는 그런 어떤 영안과 이런 감각이 계셨을 겁니다. 왜?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나다나엘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빌립이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야, 너 무화과 나무 밑에만 있지 마라. 저쪽에 예수라는 분이 오셨는데 정말로 선지자 그 이상이다. 메시아일 수도 있다. 그가 하시는 말씀, 그가 베푸는 사랑,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들은 정말 구약의 약속을 이루는 놀라운 분이시다. 너 함께 만나러 가자.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사람 고향이 어딘데? 나사렛이야.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나는 그 사람 쫓지 않을 거야. 성경대로 이루어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사렛 출신이라면 나는 보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 사람을 보고서 나다나엘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네 마음에 간사함이 없도다 하고 굉장히 칭찬하시고요. 주여 당신 나를 어떻게 압니까? 언제 나를 보았습니까? 언제 나를 만났습니까? 말할 때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말합니다. 아마 나다나엘에게는 무화과 나무 아래가
기도하는 곳이었고 말씀을 보는 곳이었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었고 우리로 따지자면 혼자서 몰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귀한 신령한 장소였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만큼 주님은 한 사람이 그 믿음을 결심을 하고 그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리라 작정하는 그런 마음들을 산찬히 보시다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나엘도 그런 케이스였고 이 나귀 새끼의 주인 역시도 그런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나다나엘을 그렇게 미리 바라보았던 것처럼 주님께서 나귀 새끼의 주인 역시도 그렇게 바라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기왕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형편에 있어서 그렇게 헌신된 사람, 이미 준비된 사람, 그러나 이 나귀 주인이 어때요? 정말 놀라운 사람 아닙니까? 주님이 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핑계대지 아니하고 보상도 요구하지 않고 제자들처럼 좌편 우편 안 깨달라 말하지도 않고 사용료 달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냥 주님이 쓰시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기만 하고 그냥 흔쾌히 내어주는, 주님이 쓰신다고 할 때 마음껏 쓰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런 마음을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보여주었던 겁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이 사람을 택하시고 이 사람의 나귀를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정말 온전히 헌신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헌신했어요? 자기 이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보상 없었습니다. 대가 없었습니다. 이해타산적인 거 없었습니다. 제자들 따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입성하실 때 예수 옆에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제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칭찬받을 때 예수의 제자들 당연히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따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아무 공로, 아무 영광, 대가, 보상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 나귀 새끼를 제공한 이 주인의 믿음은 진짜로 어떤 믿음이냐, 참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어떻게 돼요? 자세히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은근슬쩍 주님 앞에 자기의 물건을 제공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막 모여듭니다. 강가까지 모여들었어요. 주님이 이제 물에 빠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랍니까? 작은 배를 띄워다가 작은 배를 등대 삼아서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작은 배를 띄우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한테 무슨 배가 있습니까?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했는데 그때 누군가가 주님 앞에 작은 배를 제공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역시도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병이어를 제공했던 소년, 그 아이의 이름 등장하지 않습니다. 뭘 했는지, 나중에 보상을 받았는지 아무것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병이어 그 아이에게는 큰 것이겠지만 여러분, 또 다른 사람에게는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공하였습니다. 주님이 원하실 때 제공을 했던 겁니다. 주님이 원하실 때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역사상에서 사라질 뿐만 아니라 은혜도, 하나님의 긍휼도, 어떻게 보면 구원도 하나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또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끌고 갔던 구레네 시몬, 그 사람 무슨 잘못이 있어요? 아무 잘못 없습니다. 로마 병정이 끌고 가라니까 같이 따라가다가 힘들 때 끌어다 주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면 분명히 그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예수님을 믿었던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해 보는 겁니다. 구레네 시몬의 이름을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믿었으니까 그 이름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갈릴리로부터 계속해서 끝까지 예수를 따라다녔던 수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을 때에도, 제자들이 도망갔을 때에도 전혀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따라갑니다. 어디까지 따라가요? 무덤에까지 따라갑니다. 무덤에 들어갈 때에 예수께서 죽는다는 것을 미리 알고 그는 이미 들었겠죠. 몰약과 향품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땠나요? 니고데모 역시도 몰약과 향품을 준비하고 주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나야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다는 이야기 다 들었던 친구가 니고데모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나중에 그렇게 몰약과 침략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장사를 준비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어땠나요? 자기가 들어갈 무덤을 예수께 제공을 하고, 그죠? 감히 아무도 찾아갈 수 없는 로마에 가가지고 예수의 시신 달라고 하는 그런 정말 무모한, 자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무모한 짓을 아리마대 요셉이 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름 없이 등장을 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진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받기만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은혜만을 누렸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원함을 받고 땡 한 사람들이 아니라 전부 다 자기 것들을 드린 사람들이에요. 자기 시간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다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성경에서 이 사람, 가난한 마을이라 불려지는 베다니 마을에서 자기 가정의 나귀가 얼마나 소중해요. 시골에 소 한 마리만 있어도 그 소 한 마리 때문에 자식 다 대학교 보내고 할 정도로 농사 다 짓고 할 정도로 소중한 건데 그 나귀 새끼를 과감하게 드린다는 거, 여러분 큰 것을 드린 겁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나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우리 얼마나 자기를 드러내려 합니까? 자기를 정말 많이 드러냅니다. 11조 한 것을 주보에 적어내는 교회도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독려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이 기록됨으로 인하여서 우쭐될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부분들이 교회에 자기 이름이 들려지면서 자기가 이렇게 이만큼 했네, 또 저만큼 했네 라고 말을 하게 되고, 그것이 또한 다른 사람에게는 경쟁이 되고, 또 하나의 나는 안 하는데 저 사람을 하는 것 봐서 또 억지로 하게 되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 이름을 모를 정도로 헌신을 해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세상 앞에서도요, 여러분 이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십시오. 제자들이 얼마나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정반대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참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 하고 자기 명예를 드러내려고 살고 하지만 주님은 그 반대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에도 주님은 그 반대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계속해서 간간히 찔러주시죠. 야, 니네들 정말 부끄럽지 않냐? 니네들이 이렇게 니네들 이름 증거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바디메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논쟁을 하고 주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런 자기를 드러내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 소경 바디메오를 주님이 만나시면서 오히려 제자들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소경이 아닌가. 곧 육체적으로는 소경인 바디메오가 주님을 가장 높이고 자기 자신을 가장 낮추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을 가장 높이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할 때 자기를 가장 낮춘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야말로 육체의 소경인 바디메오가 사실은 영적으로는 소경이 아닌 것이고, 그에 반해서 눈은 떠 있지만 제자들이야말로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여전히 소경과 같은, 영적 소경과 같은 자기를 드러내려 하고 자기를 높이려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영적으로 소경되지 말자, 정말 깨어있자,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말자, 주님만을 높여드리자, 주님만을 가장 드러내고 영광 돌리자라고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나오는 나귀 새끼 주인 역시도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헌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신앙을 그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고향이 어딘지, 이름이 뭔지 아무런 배경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것만으로 그는 행복해 했던 겁니다. 바로 그 사실을 이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진짜로 맞고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고요.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가장 질타할 수 있는 최고의 경고 메시지가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위하는 그것이 최고의 모습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 장면 속에서도 역시 나귀 새끼의 주인을 언급을 하시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만유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임의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12절과 13절, 14절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여기서 보면 주님이 베다니에서 나오실 때에 이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고 무화과 나무에서 있지도 않은 때가 이르지도 않은 열매를 찾는 모습을 저는 봅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 나무가 저주를 받게 되죠. 그리고 뿌리로부터 말라버렸다는 얘기를 우린 다른 장면에서 우리는 듣게 되는데 이 장면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정말로 주님은 여기서 하나님의 진면목을 보여줬다라고 저는 보아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만유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없는 것도 있게끔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끔 하시고 또 없는 그 자리에 뭔가를 뿌리셔가지고 새로 거두기도 하시고 다 없애시기도 하시는 정말 천지의 주제이신 분이십니다. 나무에게 찾아갔을 때 나무에게 때가 있지 않았었지만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열매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 열매가 없자 이 나무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같은 동네에 같은 풍족한 것은 아니지만 나귀 새끼의 주인은 어떠하였습니까?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 그거 사실 내가 잠깐 마음에 두고는 있었는데 주님이 달라고 하시니 너무 잘됐다. 가져가서 쓰십시오. 그러나 내 이름은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주님 마음껏 쓰십시오. 주님 마음껏 쓰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장면에서 너무나도 비교되는 일이 발생함과 동시에 그러면서도 주님은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만유의 주인이기 때문에 마음껏 가서 마음껏 달라고 하고 강제로 달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 나귀 새끼의 주인의 미리 준비된 마음, 준비된 헌신, 준비된 것을 보고서 그 사람에게 달라고 하시면서 그 사람의 신앙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 사람의 예배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에 있는 것을 강제로 달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게 하라. 자신의 목숨이든 자식이든 물질이든 그가 쓰시겠다 하면 하시라도 언제라도 주님이 쓰시게 해야 된다. 입으로는 주인하면서 자신의 것이라고 거역하게 되면 그는 불신앙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것을 강제로 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가능성이 더 커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강제로 안 달라고 하니까 나 그냥 가만히 있을래.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나귀 새끼 주인처럼 마음속에 순수함과 마음속에 겸손함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소중한 것이 있으면 준비하게 됩니다. 나를 위하여? 아니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하게 됩니다. 이게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것, 그것이 여러분의 목숨이라면 여러분의 목숨도 준비하십시오. 우리가 이 대한민국 땅에서 내 목숨을 던져서 신앙생활을 한다?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내가 중동이나 아니면 아프리카 오지 같은 곳에서 식인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있다면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목숨을 던지는 그것이 주님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겁니다. 내 자식이 훌륭해요. 똑똑합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똑똑하기 때문에 판사도 될 것 같고 의사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 보니까 신앙이 너무 좋아. 계속 교회에서 회장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하라고 이래. 그러면 아이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너 교회 그만 가고 공부나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너 있잖아. 너가 뭘 해도 나는 상관없다. 근데 너가 정말 나중에 주의 길을 가고 싶으면 주의 길 가도 된다. 네 심령이 가장 원하는 대로 하여라. 부모의 마음은 아프겠죠. 얘가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접고 포기하고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주의 길을 간다고 하니 주님의 마음
이 부모의 마음엔 아플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밀어주는 것이 이 부모에게는 또다시 준비하는 것, 나귀 새끼의 주인처럼 준비하는 또 다른 헌신이 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의 의지를 꺾을 수도 안 될 것이거니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또한 끊는 것도 매우 악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그러므로 항상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달라고 할 때 흔쾌히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해 놓아야지 내 마음에 불평과 불만과 핑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사람 핑계가 어디 있습니까? 불평이 어디 있습니까? 아유, 주님, 왜 하필이면 우리 집입니까? 하필이면 왜 우리 마을이에요? 배단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많고 많은 나귀 주인들 가운데에 왜 하필이면 우리 집의 거를, 특별히 내 집의 거를 데려갑니까? 그것도 나귀 타고 가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한 번도 안 타본 나귀 새끼를 가져갑니까? 불평, 불만, 핑계 다 될 수 있습니다만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겁니다. 당신은 물론 지금 재림을 미리 보여주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가 깔려지고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그 위를 지나가는 것이 있지만 주님은 그 이전에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의 헌신된 마음을 주님은 보시고 그 헌신된 마음을 달라고 하시면서 받으신 거예요. 그런 놀라운 장면이 이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무화과 나무는 어땠어요? 전혀 준비하지 않다 보니까 낼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 말라버리고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억지로 빼앗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빼앗을 수도 있으셔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냐 자기가 주인이냐를 여러분 정의하여 보세요. 내가 주인이라고 말하면 나는 누구냐? 부자인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부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그 사람은 진짜 부자가 됩니다. 왜? 내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 소유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야말로 영적인 진짜 신령한 진정한 부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억지로 빼앗기시겠습니까? 준비하였다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저 같으면 준비하여 드리겠습니다. 왜? 그때 드릴 때 기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마다 여러분들이 주시는 거마비 또 뭐 신방했을 때 주시는 등등 다 여러분 챙겨두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자녀 학비로 쓰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 씁니다. 헌신할 때 쓰기도 하고요. 또 다른 목사님을 섬길 때 쓰기도 하고요. 누군가 개척할 때 드리기도 하고요. 여러 모양으로 씁니다. 지혜롭게 하자는 거예요. 준비하자는 거예요. 준비해야지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 마음껏 쓰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평, 불만, 핑계가 생기지 아니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나귀 새끼의 그 주인의 마음, 정말 주님과 똑같은 그 주인의 마음, 항상 준비하였다가 그 준비된 것을 드릴 때 그 기뻐하는 마음. 여러분, 주님은 어떠셨어요? 주님은 강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자기는 알았었고 그것을 계명으로 받았다 할 때에 그 계명이 억지로 끌려가는 그 계명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혹시나 못 지켜낼까 봐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시기도 하셨지만 결연한 마음으로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죽으리라는 마음도 가질 만큼 여러분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예비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항상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꾸는 마음으로 살았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귀 새끼의 주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주님이 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귀 새끼처럼 이토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겨우 몇백 메다 갈까요? 힘이 없어서 못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쓰실 때에 얼마나 기쁩니까? 큰 거 아니어도 작은 것이어도 쓰시겠다고 하면 그 쓰임 받을 때 얼마나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금천 성도들 모두가 다 집안이 형편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여러분들
준비하십시오. 준비한 그것은 가장 큰 것이 되는 겁니다. 준비한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준비한 그것을 드릴 때에 여러분 이름 드러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광 나타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신다 하시는 것처럼 은밀한 가운데 은밀하게 들으십시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내 것을 달라고 하시면 주실 수 있을 만큼 준비된 마음, 예비된 마음, 기대하는 마음, 고대하는 마음, 항상 간직하고 있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을 여러분 풍성히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에 마음껏 쓰시는 내 영혼, 내 가정, 내 자녀, 나의 물질, 나의 시간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 예수 잠바라며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여